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날씨가 이제 많이 이제 더워집니다. 그죠? 이제 비도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이제 어제 오늘 비가 조금 왔는데 이제 요거 지나가고 나면 또 많이 더워진다고 그래요.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 이제 여름 또 휴가철이고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또 교회 예배나 또 여러 행사들에 조금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느슨해질 수도 있는 계절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이번에 마련된 이런 집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 우리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지난 금요일이 이제 중고등부 이제 순서라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둘째는 중고등부 학생으로, 첫째는 거기에 도와준 스텝으로 이제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박 목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 애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가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오늘 목사님이 얘기한 거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 이랬더니 부모님들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지갑을 열어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지갑을 열으라고 박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빠나 엄마나 꼭 지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 사람은 항상 자기한테 좋은 것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내가 그냥 또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내가 출근하면서 걔들은 아직 자고 있는 틈에 제가 없는 돈에 용돈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오 얼마길래 계좌로 보내나 뭐 얼마 많이는 못 보냈습니다. 하여튼 용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듣기로는 용돈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부임했을 때 느낌이 좀 납니다. 제가 이제 2018년도 10월 달에 여기 왔을 때 제일 첫 느낌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참 예쁘다, 인물이 참 좋구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야, 다들 어째 이리 예쁘냐, 이렇게 멋있고.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이뻐요. 참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성형학적으로 미인, 미남 뭐 이런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제 주관적으로는 참 예쁘고 사랑스럽고 참 귀한 우리 아이들이다.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저기 앉아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오후 예배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참 귀한 우리 아이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 말씀은 많이 하지 마시고 말씀은 많이 하지 마시고 지갑을 많이 열어서 아이들에게 더운데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어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굉장히 은혜 받고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지갑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는요,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백성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흩어져서 사는,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다 보니까 모여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뭐 그렇게 물질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점에서 뭐 아주 옛날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시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절에 보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오면은 기뻐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란다는 거예요. 인내가 자라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계신 분들 편안하게 사는 것, 그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백신이 뭐예요, 여러분? 뭐를 주는 게 백신이에요? 백신이 뭘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독감 백신이다 이러면 그 사실 독감 바이러스를 아주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에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이러스랑 싸워 가지고 이겨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면역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괴롭히는 거죠. 질병으로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괴롭혀서 우리 몸이 내성이 생기고 이 면역이 생기도록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뻐하라 이렇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 많이 당하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하는 날이잖아요. 물질은 사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물질을 좋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과 또 부유한 사람,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두 종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조금 물질이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뭐 쓸 만큼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네. 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게 뭐 우리가 신분의 뭐 높고 낮음을 결정짓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다 평등한 세상인데, 근데 그런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그래도 좀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은 좀 연약한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높음을. 이 가난한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요, 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려워지고 내 삶이 힘들어지면요, 그때부터 사실 나의 어떤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말 힘있게 일해야 될 때, 뭔가 좀 씩씩하게 나가야 될 때 그 잘 안 돼요. 요즘은 뭐 옛날처럼 밥을 못 먹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려움들은 없잖아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인 부족감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뭐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우리 집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해외 유학으로, 해외 언어 연수로 막 가는데
나는 학원에 한번 가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나는 물질적으로는 좀 낮고 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은 것이 있는데 그 높은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내가 가진 높은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뭘 가지고 있길래 그걸 자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영적인 나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부요함이 신분이 됩니다. 지식이 많은 것이 신분이 됩니다. 이 세상은 세상적 가치로 사람을 나눕니다. 등급을 나누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더 높이 평가하고 나의 영적인 신분을 더 고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자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갑에 돈이 있는 것보다 이걸 자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지갑에 돈 있는 걸 더 든든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갑에 뭐 얼마나 있어야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것보다 높은 게 있을까요? 이것보다 자신만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돈 좀 없어도 돼요. 좀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뭐 우리가 가난하다 뭐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늘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또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는 분이 여기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제가 얘기만 들어도 저런 세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사를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 가서 이 서울 중심지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거는 돈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서울 중심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급이 달라요. 급이.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통장에 2천만 원이 찍혔는데 누가 보고 그걸 그 뭐 전세, 그걸 뭐라, 보증금? 보증금 아닙니까? 이랬는데 아니요, 월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월세 2천만 원짜리 집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좋았어요. 이 정도 담은 돼야 우리가 뭐 월세 2천만 원 뭐 별거 아니다, 뭐 그죠? 그들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게 연봉일 수도 있잖아요, 2천만 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살 수가 없어요. 뭐 얼마나 가져야 내가 당당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자격을 갖춰야 어디 나가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나는 이런 정도의 이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걸로는 우리가 자존감을 붙을 수 없다. 물론 여러분, 공부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아니, 내가 내 형편을 볼 때 나는 뭐 안 되겠어.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저희 집에도 우리 작은 누나가, 이제 와서 세월이 다 지나는 우리 큰 누나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미안하다. 나는 그래도 내 공부할 거 다 했다. 집이 어려운데 대학 가고 싶어서 대학 갔다는 거예요. 작은 누나는
어떻게? 나는 공부를 포기하고 집을 위해서 내가 직장 가겠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한참 뒤에 공부를 했어요. 학사 학위를 받고 지금 대학 졸업자 됐어요. 옛날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어려운 상황. 요즘이야 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오그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내어주시고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정복한 땅들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지금 이렇게 볼 때, 야, 우리 집은 나를 어느 정도까지 서포트할 수 있을까? 나를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주시죠. 저도요, 지금에 와서 내가 조금 고민하고 후회하고 좀 그런 건 뭐냐면요, 제가 성격이 좀 꼼꼼하다 보니까 미리 내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이러니까 이거는 좀 힘들 거야, 이건 좀 어려울 거야 하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요, 지금 돌이켜 보면 좀 후회가 돼요. 그때 좀 무대뽀로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런저런 방법으로 날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탁 저질렀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그냥 그런 일들을 좀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 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지금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만은 한 번씩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형편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뭐 이렇게 되겠냐, 어떠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뭐 계획하고 뭐 준비하고 갔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겨우 그 뭐 버섯 그거 좀 가지고 이렇게 온 건데,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적을 만나면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저 위에도 있는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가난하고 좀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삼령도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는 부한 자, 높은 자 이렇게 안 하고 부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한 자는 여러분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가 물질을 가지고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지면 안 돼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사로, 담임 목사로 세워졌을 때 제가 교만해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이렇게 서리집사로 혹은 일반 성도로 이렇게 일할 때는 우리 그렇지 않았는데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꾸 내가 교만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힘을 가졌다 혹은 능력을 가졌다 어떤 지위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의 죄를 짓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높아짐을 포기하고 자꾸 낮아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높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아가면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저는 그게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돈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뭐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뭐 그걸 이렇게 뭐랍니까 이걸 컴퓨터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한번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투자할 그건 없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어요. 뭐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는. 그래가지고 뭐 그래픽 카드가 뭐 엄청 돈이 올랐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왜 그러고 있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투자했는데 싹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것이 못해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물질이 영원한 것이다. 이건 나의 힘이다. 영원한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이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다면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이것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부한 자들이 높은 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부한 자가 아니다. 우리 중에 부한 자가 누가 있겠나. 나를 좀 도와달라. 나는 나눌 필요는 없고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학부 때 어떤 여자 선배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주일날 우리가 대학부가 모이는데 한 달 전에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그럼 뭐 버려야 되는 거 그런 거 말고 깨끗하고 쓸모가 있는 것들인데 자기가 안 쓰는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공동체 프로그램을 하자 이렇게. 그걸 이제 이름하여 플로잉이라고 해요. 플로잉. 이게 영어로 플로잉은 흐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이렇게 머물러 있던 것이 어떻게 나누어 줌을 통해서 흘러가는 흘러. 다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히트를 쳤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안 쓰는 좋은 물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안 입는 옷들, 내가 안 읽는 책들, 내가 안 쓰는 물건들, 심지어 아주 좀 고가의 어떤 것도 자기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안 쓰고 내버려둔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나는 이거 안 쓰는데 이거 필요한 사람 있어요? 좋은 거는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나누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 쓰는, 나에겐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겠구나.
집에 찾아보면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가방도 여러 수십 개가 있는데 잘 쓰지도 않잖아요. 내가 쓰는 거 몇 개만 쓰잖아요. 나머지 여러 개 있어요. 이거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리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참 많이 했는데, 그죠? 요즘에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바자회를 못 해가지고 아마 지금 물건이 쌓여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바자회를 꼭 한번 해가지고 뭐 선교사님을 돕든지 이웃을 돕든지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눈다가 아니라 내가 사용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도 누군가에 필요하다면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유한 사람들이지 않나.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이 나눔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장학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오전에 조경천 목사님 이제 오셨는데, 조경천 목사님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요즘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우리 삼령도 교회의 역사적인 내용들 혹시 자료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오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조금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우리 교회의 역사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정리된 걸 한번 쭉 읽어보는데 거기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장학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1973년도 12월 9일에 발족이 됐어요. 장학회가. 그 시작이 박상순 목사님, 고 박상순 목사님과 아들 박은수 장로님의 뜻에 의해 박은수 장로님이 미국에서 100불을 보내서 그게 기본이 돼서 우리 장학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학회의 목적이 뭐냐? 본 교회의 자녀 중에서 목회자로의 소명을 가진 자와 장래가 촉망되고 향학열에 불타면서도 가정의 형편상 배움의 길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녀들에게 배움의 길을 터주고 따뜻한 사랑과 기도로 지원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과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장학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973년도면 우리 장학회가 무려 50년이 지났어요. 50년. 왜 그러면 내가 73년생이기 때문에 50년. 50년이 지났어요. 50년. 그 5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그 100불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그 어려운 시대에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헌금하고 나누고 섬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키우고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렇게 이렇게 세워왔던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오전에 제가 강조하면서도 말씀드리지만 참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돈이 거의 1,000만 원이 넘어요.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론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은 옛날같이 그렇게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이 장학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정신이 5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다는 건 저는 참 제가 이걸 읽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가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조금씩 나누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섬기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도구가 이 장학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장학부 사역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장학 헌금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얼마에서 10,000원 이상 뭐 얼마 내가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얼마라도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섬기는 일을 우리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장학회가 회원이 3종류더라고요. 공로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이렇게 돼요. 공로회원은 100만 원 이상을 일시에 낸 분을 공로회원이라 그래요. 50만 원 이상을 일시에 내신 분을 평생회원. 그리고 액수와 상관없이 계속 일반적으로 내시는 분들은 일반회원.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 4대 백행호 목사님도 공로회원이고 5대 정우진 목사님도 공로회원이고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100만 원 이상 내가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나도 공로회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 역사책을 보면서 결심해서 지금은 돈이 없어요. 제가 지금 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한번 할게요. 그래 내가 집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공로회원이 돼야 안 되나. 있는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공로회원이 하면 돼야 안 되겠나. 네. 그래 얘기를 좀 나눴어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감옥에 갇힌 연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참 당당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의 일에 바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낮아지지도 교만하지도 뭐예요? 내가 낮아지지도 높아지지도 맙시다. 뭐 어정쩡하게 살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혹시 우리가 연약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많다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